아멘. 예, 어제 우리 양평에 있는 24단이라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24단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 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가셔서 함께 세례를 주었는데 약 200명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40 몇 명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40 몇 명은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들에게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50-60명을 세례를 주었죠. 학습도 없고 문답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참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에 신병들이 가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찾는 그런 곳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형,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편지를 집에다 편지를 썼는데 형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훈련을 너무 힘들게 받으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부를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부르면서 그 훈련을 견뎌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제 세례를 주면서 거기에 있는 장병들 세례를 주면서 거기 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한 달도 안 봤는데 교회 훈련 받는 7주 동안 7주 내지 8주 훈련 받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받겠어요. 한 2, 3주 보고서 세례 받을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는 한 150명이 나온 거예요. 세례 받았어도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한 4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명이 앉아서 세례를 주는데 목사님들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이 신병들이 세례 받았다고 다 예수님 다 잘 믿어서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사실 세례를 줄 때 뭔가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양평교회 홍 목사님이 무슨 군성교회 북부지 회장이 되셔서 그 교회에서 양평교회에서 비용을 대고 세례식을 했는데 한 사람 세례 주는데 돈이 10,000원씩 들어간대요. 한 사람 세례 주는데 왜 돈이 10,000원씩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 군인들 세례 받고 나면 세례 받은 기념으로 햄버거도 하나 주고 콜라도 한 병 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하나 주고 그래서 한 10,000원씩 들어간대요. 그 기타 경비 해가지고 200명 세례 주는데 돈이 3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왜 세례를 주느냐? 군인들이요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면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고 나면 이 군인들 중에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제 세례를 주는데 거기 주관하시는 총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세례를 주실 때 꼭 이 말을 넣어주세요. 뭘 넣어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홍길동 이렇게 말을 꼭 넣어달래. 처음 지금 세례를 교회도 잘 모르고 세례라는 걸 받아보지도 않은, 세례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홍길동 이렇게 해줘야 이 아이들이요 혹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동안 혹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세례를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회에 이제 초등부 4, 5, 6학년 아이들만 맡기로 하고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간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보러 청년부를 또 맡으래요. 청년회가 대학생 나이가 되는 청년회 1청년이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한 나이쯤 되는 2청년회가 있어요. 근데 그 2청년을 저보러 맡으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인수인계 할까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맡으셨었는데 저한테 넘기시는데 딱 갔더니 남자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 그리고 회장, 회계 4사람이 딱 와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장이었고 이 사람이 회계였고 이 사람이 회원이고 또 여자 하나 남자 4명을 딱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여서 그럼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회장하고 회계는 인수인계 끝났으니까 안 온대요. 남자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 뚝 데려다 놓고 저보러 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은요 노총각이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간 게 20대 후반 29인가 갔는데 30대 32인가 그런 노총각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총각을 앉혀놓고 지금 청년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는 딱 첫 주 나오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세 번째 주죠. 세 번째 주가 됐는데, 남자 청년, 저보다 나이가 3살인가 많은 남자 청년 하나, 노총각 하나 또 앉았는데, 이 청년 예배라고 이걸 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이거 뭘, 어떻게 이걸 하나,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면 말이죠. 뭐 이렇게 가르치기라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나보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때인데, 나보다 3살이나 많은 노총각이 또 앉아가지고 이건 예배도 안 되고 뭐 성경 공부도 안 되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좀 너무 어색하니까 2사람이 오면 예배 드리고 1사람이 오면 성경 가지고 그냥 신앙적으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다 가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몇 주를 지냈는데 어느 날 새파랗게 젊은 청년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자마자 청년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이 청년이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건가? 어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 왔나?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막 제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를 어디를 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군대에 있을 때 신앙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해가지고 제대하자마자 교회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청년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그 청년부를 4년 동안 맡았는데 2번째인가 회장을 했어요. 교회 나온 지 뭐 청년들이 없으니까 한 2, 3년 만에 회장을 하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군대에서 믿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갖고 오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세례를 주면서 세례도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군대 생활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이름 부르면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군인들에게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시다. 자, 여러분 혹시 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나무? 이 과일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과일나무를 키울 때는요 보니까 이게 이게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다거나 그러면은 그 가지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열매도 맺지 않는 가지를 그냥 가만히 두면 계속 뭐만요? 양분만 끌어당기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손해잖아요.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준다. 잘 관리해준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신앙 안으로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고 참아주고 기다린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심이에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우리 수임리에 와가지고요. 저는 원래 나무도 잘 모르고 풀도 잘 모르고 뭐 나물도 모릅니다. 나물 아무리 가르쳐도 저도 잘 모릅니다. 소나무하고 전나무도 헷갈려요. 또 구분할 줄 아는 거는 은행나무밖에 없어요. 은행나무는 이파리가 특이하니까.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요건 무슨 나무, 요건 무슨 풀, 무슨 꽃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수임리에 와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마당에 있는 단풍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무를 보고 가지를 치다 보면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이 관계가 끊어지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는 조금 지나면 전부 마릅니다. 말라가지고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뚝 떨어져요. 심지어는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스스로 떨어져 버립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단풍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이 멀쩡하니 굵으니까 이 나무 가지 괜찮은 줄 딱 잡았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멀쩡하니 붙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포도나무하고 연결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하고 이 가지하고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줄기하고 붙어 있는데 서로 양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일 포도나무의 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이게 서로 교류가 없으면, 이게 떨어져 있거나 서로 교류가 없으면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거기는 백날 기다려봐야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드리려면 제일 먼저 오늘 여기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 수도 없어요. 쉽게 하면 그냥 다 거듭나라, 중생하라, 성령 받아라, 제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대상들은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분명히 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시며 나는 예수님에게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누구입니까? 그저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돕는 분입니까?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가야 하는 분입니까? 옛날에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뭐 드라마인가 무슨 영화인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인데 같이 안 살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부부인 척만 하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서 따로 사는데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뭐 시부모님들이 오거나 아니면 뭐 친정 부모 오거나 그러면 부부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다가 딱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면 딱 갈라져서 자기 남자들, 여자들 따로 살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되어져야만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고 나는 예수님에게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당신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가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기도문에 보니까, 사도신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 속에서 참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끝이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가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 구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세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그런 걸 내가 이제 와서 또 고민해. 아니요. 여러분, 집사가 돼도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철 타고 가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 근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백이 나와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간다.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가다 보니까 집사까지 됐다. 교회 나간 지 오래되니까 이제 집사도 주는 거죠. 근데 왜 교회를 나가느냐? 옆에 친구가 물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재산을 안 물려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아들이 여럿인데 이게 교회 다니는 자녀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 다니는 자녀만 뭘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안 되겠다. 나도 교회를 나가야 우리 시어머니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라도 얻겠다. 이래서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전철 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제가 옆에 서 있다가 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갖다 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물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고 나는 예수님에게 누구인가? 이 관계를 계속, 이 관계 속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구하여 얻는 자. 여러분, 열매는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만 맺어집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송이를 맺었는데 이게 가지에서 가지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 포도나무가 만든 거예요? 나무에서 이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물론 가지도 수고하죠. 광합성도 하고 빨아들이기도 하고 양분도 받아들이고 물도 보내고 이런 거 하죠. 그런데 나무하고 딱 끊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놓으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정하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 다시의 회복,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앞장서서 쓰신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밑바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말이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다니엘은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전혀 독립할 수 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 생 아니지? 이거 꿈이지? 이게 생실 리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누굴 썼다고요? 다니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간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맺어들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보고? 다니엘을 쳐다보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다니엘입니다. 왠지 아세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요즘 우리도 그러죠. 뭐 프랑스에서 한국인이 출세했다 그러면은 막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막 우리 뉴스에 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죠? 입양을 가가지고 어찌 보면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니까 머리카락도 다르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또 멸시를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라면서 왜 내 부모는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이 타국 땅에서 이런 고생과 수모를 겪어야 되냐, 이러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를 악물고 이래가지고 딱 출세하니까 우리나라에 가서 막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한국인이라.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도 한국 핏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서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을 쳐다보면서, 아,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더라. 우리도 기도하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백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맺어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열매들, 그 열매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라면, 모든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딱 하나,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십시오. 이 일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이겨나가게 하시고 견뎌나가게 하시고 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주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를 묻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깊이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